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감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제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지난 시간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바울의 3차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8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또한 그가 하고자 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3차 여행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잠시 떠나서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에 이제 전제되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차 여행은요 거의 6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년을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지금 현재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벨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전에는 프톨레미 왕조에서 애굽의 수도였다라는 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역도 활발하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자치 행정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많은 학문의 지식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 또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제 성경의 연구도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아볼로라라고 얘기를 하고, 알렉산드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곳에서 누가 났다고요? 아볼로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변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의 솜씨나 재주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솜씨가 좋았어요.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능통하였다고요? 성경에 능통하였다. 어떤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볼로는 언변에도 능하고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을지,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라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로부터 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도를 다음 세대 가운데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러한 주의 도를 일찍부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녀들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가 바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배워서 이미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배운 그것을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주의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열심으로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고 정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다고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론을 가서 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열심으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누구에 관한 것을요? 예수에 관한 것을. 그런데 이는 무엇만 알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치는데, 이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 근거하여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구별하고 계시죠?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반드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미 완성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볼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만 회당에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였다고요?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하는 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석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는 우리 아볼로의 이야기를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아볼로는 앞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게 아주 주의 깊게 자세하게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저 아볼로 정말 언변도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를 책망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를 창피하게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면박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살짝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람들을 면박 주지 아니하고 창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려다가 그에게 자세한 것을 풀어서 알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면전에서 복음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 그리스도의 대망을 기다리던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고자 한 성령 하나님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뒤집어서 이 아볼로는 어떠한 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만인이 다 이야기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라갔습니다. 천막 짓는 자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석학이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모두 다 너무도 겸손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세례, 성령 세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제 완전한 개인 아볼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그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러분 아가야는 어디를 얘기를 한다고요? 어디를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가야란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지역이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을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아볼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청하였어요. 고린도로 가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달라. 이게 청하였으니 아볼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건너가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은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형제들의 보냄을 받아서 아볼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간 고린도가 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 믿은 자들, 이미 그리스도교,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지도자들한테는 성경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율법, 성경이 아니라 내려오는 구전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 구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의 아볼로 앞에 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볼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신실하게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먼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하게 배웠고 더 공격적으로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여러 파들이 생겨나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어져서 19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 어디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라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랑 다니고 있습니까? 8장 23절에 보면은 혼자 다니고 있죠. 혼자. 사역자는요 이렇게 외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다 다니면서 그동안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굳건하게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실 어떤 제자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또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간 기분이 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 임하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보니 도무지 예수를 믿는 자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절을 보면 또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나팔수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였어요. 만약에 들었다면 이들이 믿었을 텐데 듣지를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 누가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아볼로가 사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아볼로가 전하는 요한의 세례만 들었다라는 것.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교의 세례랑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였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물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를 대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나 뒤에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는 어디에? 이 성에,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 때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죠?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이 예수가 바로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건희 씨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의하여 자세히 듣고 경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들으면 깨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는 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았으니 이제는 변화된 모습, 회개된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잘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나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내가 듣고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볼게, 이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 진짜로 이것이 잘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듣고서 곧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씩 여쭤볼게요. 여러분, 방언 못합니다. 예언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지 교파는 이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도 많이 교리로 가르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면 어떠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납니까? 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냥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납니까? 방언이나 예언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 임하신 게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적인 그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말들이 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인애와 절제와 충성과 온유,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시작되었다고요? 12명. 12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한 사람이 100을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당 100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가 정말로 아주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아볼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도를 가르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웠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볼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을 받는 아주 겸손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겸손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겸손하게 가르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볼로처럼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와